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이 큰 어려움을 당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실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보면 또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대답이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하면 여호와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뭐 여호와, 또 하나님, 뭐 전능자, 이런 많은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절대 신명입니다. 대명사적이지 않고 아주 고유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헤여 아쉐르 에헤여, 이런 뜻이에요. 에헤여가 이제 우리로 표현해서 그렇지. 근데 거기 그 히브리어 성경엔 원래는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본명을 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를 쓰곤 하는데요. 워낙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I am 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즉 에헤여 아쉐르 에헤여라는 말에는 이 미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어느 창세 전,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점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어떤 속성으로 지속하여 존재하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에헤여 아쉐르 에헤여라는 말은 시간의 구애됨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왜 여호와를 썼느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또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을 일단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다, 또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여호와란 이름이요,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언제 또 많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란 이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본명 써요, 아니면 예명을 써요? 예, 이런 거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제 소위 본명이라고 하는 여호와란 이름을 언약 관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관계를 이제부터 더, 그간도 그랬지만 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겠다. 그 약속하신 바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이제 욥에게 그간 막연했던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임했다라는 것을 또 이 여호와란 이름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임재하실 때 어떤 중에 임재하시냐면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폭풍우는 저희도 그렇죠. 무언가 강한 것이 이 땅을 내리치면, 그렇죠, 그 여파로 이 땅에 내리치면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뭐 파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 흙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된 폭풍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보통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이나 또 열왕기상 뭐 19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또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굳이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셨다 해도 되는데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기록을 하느냐 하면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고 자기 논리를 전개했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나타나는 그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놀람과 경이로움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려고 또 제시하시려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나라도 폭풍우 하면 뭐 장마철에 그죠? 아니면 태풍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특별히 고대 이 중동 지방에는 폭풍우가 거의 흔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특징적이고 놀라운 어떤 이벤트에 해당이 됐습니다. 기후적 이벤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했다는 것과 함께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떤 이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의와 지혜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것, 자신을 호소하긴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물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조금 다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소했던 이 모든 욥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폭풍으로 임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욥의 현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고자 또 이렇게 폭풍으로 임했다라고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론 굉장히 내밀하고 또 사적으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결코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좀 간혹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의 이미지나 어떤 것에 손상이 될 것 같으면 감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신다고 해서 정말 저희와 동등된 내지는 저희보다 비하가 된 어떤 비천한 존재로 여기시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냐 이거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런 욥기 38장 1절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크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물론 욥에 대한 이제 이후에 보면 욥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욥을 1차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말들을 했던 세 친구와 또 너무나 아쉽게 본인은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했던 엘리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도 없고 경험도 없이 지혜의 전승을 따라서 내지는 실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신적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개진하고 또 그것이 마치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구 이야기한
이런 모든 말들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무지한 말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술과 생각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다. 나하고 관계없이 니들끼리 나를 함부로 논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선 적어도 그 욥에게 이 수많은 어떤 질문을 주고자 변론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는 얼마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민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전체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추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원칙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또 하나님을 도식화해서도 안 됩니다. 더하여서 또 내가 상상하는 어떤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무조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이 입증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전해준 어떤 그죠? 비정통적인 소식, 소위 말한 찌라시, 그죠? 하나님은 이러면 응답한다, 하나님은 저러면 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얼마나 그 당대의 석학들로서 정말 입을 열면 곧 이 사람이 하나님 사촌동생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해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적어도 50년 그죠?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분을 안다고 했고 그죠? 그분과 우리가 친하다고 사랑받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표현은 원래의 계획도 의도와 목적 또 뜻을 흐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 결론적으로는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대장부처럼 이제 허리를 묶는다라는 표현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질문에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대화에 임해라. 하지만 그 내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 이 내적으로 견고한 마음, 지대로 마음 먹어야 될 거다 너.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죠? 막 꼿꼿이 서서 제가 얼마나 좀 걸을 때도 허리를 얼마나 펴고 어깨를 제끼고 걷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복된 우리의 이 성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4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한 파트예요. 그래서 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22절에서 38절까지는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되면서 반면에 그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무능한 존재인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또 역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존재가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욥이 그때 나 봤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존재는커녕, 그죠?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래서 도량법이라는 표현을 한 거. 하나님이 정말 이 지을 때 확 줄을 재가지고 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이 줄을 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것과 측량해서 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마치 한 것처럼 완전하게 정확무오하게 이 땅을 지으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시고 정확무오하신 창조의 이 계획,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실행이 있었는데 너는 그 모든 내막을 설명할 수 있겠니? 알고 있니?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에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 인간도 너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무오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추를 놓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고대인들은요 우주가 하나의 큰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굳이 가져오고 싶진 않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헤라클레스인가 뭐 이게 한쪽으로 그죠? 어떤 그 지구의 한 부분을 이렇게 메고 있다고 어깨로 메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런 내용?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해고 있다 힘들어서 바꿀 때마다 이 지각이 변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주추를 놓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땅에다가 큰 기둥을 박아갖고 하늘 뚜껑을 덮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우주관적 접근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서 주추는 처음에 시작할 때 놓는 것이고 모퉁이돌은 건물이 종료되면 이렇게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너는 이 창조의 처음과 끝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왜 기뻐서 소리를 지르냐 하면 고대의 이 중동에는 신전이나 궁전을 건축할 때 주초공사를 하면서 축제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천지창조를 할 때 뭐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뭐 누구는 뭐 천사다, 또 누구는 뭐 또 그 금성, 북두성처럼 뭐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들인 그때로 말하자면 저 천사들 그리고 이 어떤 창조의 세계들도 다 그렇게 축제의 탄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제 축제의 탄성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탄성이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외치듯이 이런 탄성을 질렀을 그때. 자, 8절부터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이 관점을 좀 표현하고 계신데요. 고대 중동의 신화에서 바다는 제가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셨던 그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게 단순한 어떤 이런 이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 적대 세력 그야말로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다 얌을 밟으신 정복하신 분은 정말로 참신이다라는 그런 관점 가운데 그런 개념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 설명을 하면서 바다가 어떤 종류인지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고대 중동의 신화에서 바다는 그래서 주로 신들의 적대 세력이고요. 또는 제어해야 할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이 묘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담고 있는 아네트라는 이 신화에서는 말뚝, 바벨론의 신이 말뚝이에요. 땅 말뚝.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말뚝이
바다의 용 티아맛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가지고 태초의 바다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칸막이와 보호물을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바다 창조를 이렇게 신화화한 겁니다. 또 우가리 신화 이제 갈대 쪽으로 해서 이제 우가리에도 이제 신화가 있었는데 바알이 그 우가리 신화에서는 바알이 바다 신 얌을 패배시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신 그 얌을 패배시킨 것이 최고의 신으로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바다에 대한 어떤 신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래서 마치 한 생명이 어머니의 이 자궁에서 나올 때 뭐가 쏟아지죠? 양수가 쏟아지죠. 그래서 마치 이 출산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도 마치 당신이 낳는 것처럼 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냐 이제 바다의 이 바닷물의 경계에 대한 이런 설명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저희 이제 특히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 생각하면 그 물이 계속 들어와서 육지를 확 삼켜버릴 것 같아. 다 덮어버릴 것 같은데 열심히 들어오다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요. 그게 참 신기한데 그거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어떤 과학자들은 이럽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달의 인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바로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만 가라고 그걸 정하셨다고. 그게 인력의 법칙이라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 그렇네, 무슨 하나님이 그랬어, 달이 끌어당긴 거지, 그걸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 속 터지는 사람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다의 경계와 근원은 이런 현상은 달의 인력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 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 대고 이 지금 8절부터 쭉 보면 어때요? 말투가, 하나님이 바다를 대하는 말투가 어떤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꼼짝 마라, 이제부터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마치 그죠? 신생아를 낳아서 그 정성스럽게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의 정복자로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유지 보호하시면서 돌보시는 어떤 양육자의 이미지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무도 못 말리는 이런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과 또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어떤 무지, 한계성,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끼리의 리그에서 울고불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섭리의 한 측면만 보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그리고 나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순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희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침, 새벽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침과 새벽이 온다는 건 뭐예요? 밤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 아침에서 내일 아침 사이엔 지구가 무슨 일을 하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자전이 있죠. 그죠? 이것이 모여서 12달이 지나면 1년이 되면 뭐가 있어요? 공전이죠. 예. 지금 이것을 사실은 저희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아침에 해가 떴어 아침이 됐나 보지. 해가 져서 저녁이 됐나 보지. 아니 이 법칙도 이 원리도 다 내가 지은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새벽이라는 표현은 뭐냐, 새벽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의 경계와 질서. 그래서 뭐예요? 새벽이 되면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임하는 이 경계도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것처럼 이 날의 경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질서대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침같이 되었고, 이건 뭐예요? 새카만 밤이었다는 얘기야. 깜깜할 때는 어때요? 정말로 그죠? 깜깜하잖아요. 지금은 밤이어도 깜깜하다는 느낌이 그닥 없죠. 왜요? 가로등 때문에. 그래서 별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도심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시골에서 깜깜하다 하면 저녁을 왜 일찍 먹게요? 깜깜해서. 깜깜하기 전에 먹느라고. 어두울 때 무언가를 하면 그 집은 별스러운 집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밤중에 뭘 하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다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깜깜한데 뭐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깜깜했다가 옷같이 나타나되 이거는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 여명이. 이런 것들도 네가 지었느냐? 그런 걸 정했느냐? 아니다, 내가 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말씀은 봐요. 제가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을 딱 반쯤 넘었는데 너무 환해졌어요. 넘을 수 있어요? 못 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까요? 집 밖으로 나올까요? 예, 올라가도 나와야 되겠죠? 이 빛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행을 막 하려고 했는데 빛이 임하면 악행을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빛으로 어둠의 일을 억제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이놈 이런 말씀 안 해도 빛만 딱 와도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던 이들이 그 일을 멈추게 하는 이것도 다 누가 정한 거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거다. 자, 16절부터 또 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바다의 샘, 사망의 문, 땅의 너비 등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창조 지식과 능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내세와 현세 등 어느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깊은 물 밑, 즉 바다의 샘이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연이 아직도 미개척 분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절대 밝혀질 수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장비를 하고 들어가도 그게 다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따지면 죽음만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늘 당혹감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이 이제 노쇠하셔서 연로하셔서 이제 소천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분이 언제 어떻게 이걸 다 가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렇지만 인간은 가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랑 나랑의 차이다. 이 피조된 존재와 창조주인 나의 절대적인 간극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즉 빛의 길과 흑암의 처소, 그래서 빛과 어둠의 근원적 위치를 네가 아느냐. 특별히 광명이 간다라는 것은 낮을 말하고요. 흑암이 가는 길은 밤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낮이 될 거고 비치지 않으면 밤이 되는 이 빛의 어떤 제한 내지는 빛의 운행조차 사실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자연이 원래 잘못된 말이라고. 스스로 잘을 쓰면 안 돼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연이 그야말로 스스로 잘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스스로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 아침에 오면 저거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뭐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뭐 자라고 죽고 이게 자연의 이치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연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것조차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소위 말하면 이 모든 법칙 원리를 애초에 입력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너 그런 거 모르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이세요. 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를 네가 그죠? 내 마음엔 빨리 일하고 싶어. 밤 빨리 가. 할 수 없다. 그죠? 빨리 쉬고 싶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퇴근 빨리 하고 싶으면 밤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 하나님 위트인지 이게 뭐냐면 그럼 알겠지. 네가 그럼 알겠지. 네가 그때쯤 태어났으니까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도 모르겠니? 알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이런 거 아냐 물어보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욥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러울까요? 또 새 친구들도 얼마나 민망할까요? 자, 22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 두었노라. 그래서 이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이것이 계절과 자연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과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는데 눈곳간 우박 창고가 진짜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구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그죠? 비 오는 거나 눈 오는 거나 뭐 우박 등이 다 이 구름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눈이 잘 내리지 않던 중동 지역에서는 이 눈이 오고 우박이 오는 것이 상당히 신비로운 현상이어서 이거는 절대 신이 개입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이 눈곳간, 우박창고 등 이런 어떤 기상 이변적인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이 기상 상태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의 증거였고요. 또 눈이나 우박은 무슨 색? 하얀색이어서 어떤 도덕적인 순결을 상징하기도 했었대요. 이들이 이제 눈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통한 정결의 표시이기도 했고 용서의 표시라고 이들이 느꼈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절에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물론 이들은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은 주로 언제 내리셨어요? 그쵸, 전쟁 때 이스라엘의 대적자에게 내리시는 어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였어요. 게다 대고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할 때도 우박 내려서 그쵸?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롭게 묘사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 상징해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박이나 눈은 좀 흔하죠. 겨울 되면 그죠? 그렇다고 겨울이 아무리 따뜻해도 눈이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 반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 눈에는 눈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뜻이구나라고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경할 수 없는 이런 눈이나 우박이 내렸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신적인 어떤 이 역사다라고 생각한 것도 또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 더하여서 이렇게 절대 우박이라는 건 내릴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편이랑 하나님 아닌 편이랑 딱 싸움 붙으니까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막 우박 쏟아지면 당연히 저희는 그때가 11월 말쯤 됐나 우박 쏟아졌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도 놀래고 야 이건 신만이 하는 일인데 그쵸?
그 이스라엘도 놀래고 어머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고나 곳간처럼 마치 그때의 사용을 위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적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아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이제 땅에 흩어지느냐 할 때, 이제 광명은 소위 말하는 빛이라고 할 때, 동풍은요 아라비아 열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아라비아 열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뭐냐면 요나서에 나오는 그 박넝쿨이 뭐에 말라 죽었어요? 동풍에 말라 죽었어요. 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고온 건조한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얘한테 식물이 닿으면 말라 죽을 정도로 아주 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광명,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바람도 빠르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한 것이 바람하고 빛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것처럼 네가 그것들을 제어할 수도 없고 그것의 출처를 알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는데, 나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명했다, 내가 그러라고 정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너와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자연 현상을 위해서 또 지형이나 기후, 또 자연 세계 등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씨를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자, 강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래, 서울로 말하면 이제 한강이 있죠. 이 한강은 누가 팠대요, 그래? 예? 기록 안 나왔어요? 누가 팠어요? 예. 이것도 하나님이 파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왜 팠냐 하면 홍수 때를 위해서 팠대요. 봐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보면 봐요. 우리가 홍수가 얼마가 비가 왔나 보려면 뭘 봐요 주로? 강물, 그렇죠. 강 수위를 보면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알죠. 우리는 일부러 이 한강으로 탁탁 물이 모이도록 막 팠어요? 안 팠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물들이 다 강으로 모이게 만들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죠?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줬으면, 심지어 강들의 이런 지형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런 홍수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고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을 파셨대요. 지금 딱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앞에 뭐가 과학 같은 딴지를, 또 거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우레와 번개끼를 내어 주었느냐. 그래서 이 우레와 번개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그냥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 정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여기에 지금 번개가 가야지 되겠다 할 때 또 딱 그 지점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번개 이 지점에 내리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이거 뭐 찌지직 하는 거 세워놓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죠.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람 없는 땅, 광야, 황폐한 토지에도 생명체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냐, 그 존재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다. 지금 오늘 피었다 치는 들풀도, 그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죠, 들의 백합화조차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놀라우신 행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 지점도, 한 어떤 그 터럭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그래서 이 이슬방울, 얼음, 서리, 물 등을 출생시키는 존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 주관 및 섭리와 운행하심,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지구의 습도, 온도, 환기 등 이 거대한 움직임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과학자인들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특별히 이 안에는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글 개정판으로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엔 제귀형 동사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셀프, 그죠? myself, yourself 할 때 그 셀프, 물은 셀프, 요즘은 뭐예요? 단무지도 셀프 하는 이 셀프라는 제귀형 동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법칙에 의해서만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얘네들이 알아서 하네, 그래서 이걸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법칙과 질서와 원리를 그들에게 입력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 우주는 실로 하나님의 위대하며 참으로 신실하시고 독창적인 커다란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해부학을 조금 이제 맛보면서 제가 여러 번 놀란 것이 너무나 섬세해서, 그 같은 이제 장기인데도요, 하나는 가늘게 올라가 갑자기 꽈리처럼 살짝 올렸다가 또 거기서부터 조금 두꺼워져서 막 퍼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거기 그 전공자 아니어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이, 누가 이걸 만들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설계도면을 갖다 놓은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천체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묘성은 황소 별자리에 이제 7개의 성분, 별자리, 이게 별 뭐라고 해야 되지? 별자리라고 안 하고 이 별이 많은 걸 뭐라고 그러지? 별대라고 할 수도 없고 은하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별들의 어떤 이런 커다란 어떤 군단, 왜 갑자기 전문 용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지구과학 열심히 할 걸.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고요. 삼성은 겨울에 주로 이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오리온 성좌의 이 별들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메어 묶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또 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별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아우, 니들 띄엄띄엄 있으니까 별로야. 모여. 그래서 니네 막 모을 수 있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띠를 만들어서 모을 수 있어? 또 여기에 보면 그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야, 막상 모아놨더니 별로다. 야, 띄엄띄엄 있는 게 낫겠다. 풀어. 흩어져. 이런 거 너네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또 누가 그러자. 이것도 인력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계획은 누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사자가 하셨다는데, 너네 진짜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이걸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방금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날이 좀 어두우니까 금성 너 일찌감치 떠 있어. 더 환하게 뭐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저쪽 가 있어, 이쪽 가 있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엄숙한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쵸? 이 유치부 친구들도 이런 얘기하면 아니야 뭐 이럴걸요. 누가 그죠?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도 누가 자라게 했을까 뭐 이런 거 하죠. 아니죠 뭐 이런 거 아니요 이럴 것 같아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이 궤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낮과 밤의 교체,
그죠? 또 사계절의 변화, 별자리의 교체 등 천상의 다양한 현상으로 이것은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나 가능하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너네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이 절대 운행할 수 없는 이것을 운행하는 자가 나다. 그런데 이런 광활하고 위대하고 큰 내가 어떤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이것을 니네 이 뭐 같지도 않은 눈으로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이면엔 이런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자, 벌들의 우주적 법칙과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및 이 권능을 강조함과 더불어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쪼크라고 해야 될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한테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야, 구름을 네가 막 명령할 수 있어? 또 번개에게 번개야 저기로 가 저기로. 그럼 번개가 예이 어디로 갈까쇼 이런 거 하게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지혜도 어떤 그저 슬기, 지혜는 다 이 심지어 미물이라고 하는 수탉에게도 지혜가 있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이긴 한데, 이 가슴이라는 표현이 이 말이 우리는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의역이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이 됐는데, 원래는 따오기가 새 종류 알죠? 따오기이고요. 여기에 지혜는 수탉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대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따오기랑 수탉이 나왔냐 할 때, 따오기는 나일강이 얼마나 범람할지를 알려주는 존재라고 그들이 믿었대요. 또 수탉은 일기예보관이었었대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고 하면 그런 슬기를 누가 줬느냐, 그런 지혜를 누가 줬느냐. 너희들은 그러고서 그 따오기나 수탉이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더 근원적으로 가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 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심지어 미물에게 배어있는 지혜와 총명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승인하에 주어진다. 미물의 분별력까지도 저절로 된 건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 유지되고 통치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지금 이 비 내리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늘의 물주머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의 양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것조차도 또 어제 아침에 부천은 비가 왔나요? 새벽에 제가 6시 반쯤부터 이제 서울엔 비가 왔고, 제가 지방을 좀 이동하는데 8시경까지는 좀 오더니 멈췄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지 경남은 저녁까지 비가 점점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을 이놈의 구름이 이럴지 모르지만 신앙인의 눈에는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흙 딱 보고서 우리가 위대한 생명의 뭐 담지 체험 이거 할 수 있어요? 흙은 흙이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그 흙에다가 뭘 심으면 얘가 보지도 못한 사과를 만들어내고, 그쵸? 생각지도 못했던 참외나 수박을 막 만들어내는 이것이 저절로 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누가 그랬냐? 그러면은 네가 그랬냐?
내지는 대답해봐라.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사용하면서 욥이 이런 자연현상 및 이 피조계의 운행과 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무능함을 지적하십니다. 또 더하여서 이 모든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고 만물을 지혜로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만 가능하고 이분이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행세에 대해 간섭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여지까지 떠든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루할 만큼 길고 긴 논쟁을 통해 인간 현존의 미해결 문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성공한다며,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쪼다 같으냐? 라고 근심하면서, 근데 이게 현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 이 세상 가운데 악과 선이 혼재하고 불의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해하려고 해보고 헤아려 보고 또 해결돼 보려고 하고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완전한 지혜를 가진 인간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완벽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함께 가장 확실한 대답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유일한 해결자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어때요? 고소해요? 참, 하나님의 이 대답 앞에 어떤 사람이 감히 입을 열어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무 놀랍게도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에서 욥이 그때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다. 이런 걸 다 못 헤아렸어요. 거기까지 가면 거의 2시간 갈 것 같아서. 그런데 보면요. 요 내용 사이사이에 뭐 당장 여기 이 39절에 있는 사자 얘기 있죠. 이거 사자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게 꺼낸 얘기 아니에요. 욥이 사자 얘기 한 거 그거 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요? 이렇게 다 들으셨단 말인가. 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욥한테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말 놀라운 해답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 대답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사실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은, 이런 내용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끝나요. 끝이 굳이. 그런데 욥은 은혜 받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38장 등에서도 느낀 바와 같이 때로는 동문서답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A라는 질문을 드렸으면 A라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B도 아닌 이상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대답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진짜 대답인 경우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소개합니다. 욥에게 지금 욥의 재앙의 원인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이 전능하심 또 은혜로운 역사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광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내 문제는 정말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까짓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랴? 라는, 그러면서 내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이 자리에 놓고요. 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 눈으로 이거 보면요. 이건요. 정말 전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크기로 쪼그라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대답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 만물만 봐도, 그쵸? 이 수많은 대량의 산소를 어디서 그렇게 공급해서 맨날 우리가 하나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일까요? 당장, 그죠? 이 수많은 꽃과 이 모든 열매들은 도대체 흙 어디에다 그렇게 파묻어 놨다가 꺼내주시는 걸까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사실 현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 편견, 협소한 어떤 이런 그죠? 어떤 관점들, 방법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생각을 바꾸면요, 해답이 사실은 반드시 또렷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나 자신의 한계를 이제 바라보면요,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질서였고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심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이 목적 안에,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의 족쇄에서 해결이 되고 오히려 해답을 찾은 기쁨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대답이십니다. 제가 이제 금주간에 이제 하루 이틀 전이지만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마음 한쪽이 조금 무너졌었어요. 좀 힘에 겨웠습니다.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서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자꾸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자꾸 끌어오는 이 행동을 멈추자. 이것도 맡기자. 그랬더니 소화가 되더라고요. 어제 미쓱미쓱 하면서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그랬더니 오늘 소화가 되더라고요. 또 이 미련한 짓을 내가 반복했고, 여러분 절대 문제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이게 같이 하나님과 대거리 붙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하나님을 눈을 보시고 발견하시고 들으시고 확인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와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눌려 울고 근심하는 대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오니 주께 의탁하는 믿음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